자, 2019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인 것 같은데 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엊그제 같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같았는데 라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유수와 같다, 또는 성경에는 화살과 같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할 때 엎질른 유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시간도 흘러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여러 모자람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매여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묻어두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하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주어질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시간들과 그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뭐 정동진인가요? 호미곶? 뭐 이런데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면서 그런데 가서 소원을 빈다고 해서 또 기대를 가진다고 해서 그 삶이 나아지거나 달라질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현실 돌아보면 그렇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 모든 인간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늘 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삶이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기대하고 우리의 현실은 많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원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만족이 없을까? 왜 행복을 못 느낄까?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왜 그래요? 어떤 주변 환경의 문제인가요? 열악한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변화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합니다만은 그 결심하고 각오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질까요? 자기를 모르니까 안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여전히 완고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자기가 그런 걸 인식을 하면서도 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정작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모르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참 좋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어떤 모임을 갖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에 항상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긍정 모드로 말씀하셔요.
아주 총명하셔요. 생각 없이 말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요. 대부분이 보면은. 부정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 들어도요,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부정성이 강한 사람인가? 왜 말씀을 들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좋게 받았고 기쁨으로 받는데도 왜 삶에 달라지는 게 없는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좀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분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의 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신년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늘 목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미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당연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기쁨이 없는 것, 또 감사가 없는 건 왜 그럴까?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해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성격도 좋을 수 있고 또 인격도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추구하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결국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에 더해서 인간적으로 고상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 그에 더해서 이제 악한 본성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소위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밥 먹고, 그 비싼 밥 먹고 그렇게 산다 그겁니다. 그 옛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행실,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주장하느냐? 죄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단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행실의 결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는
실제로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강력한 힘, 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어디로요? 자,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그러한 자연인의 삶의 발버둥의 결과, 몸부림의 결과는 무엇을 맺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결말이에요. 부정적인 열매, 사망의 열매만 맺는 것이 바로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는 와. 그리고 예배는 참석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이나 그 사람의 내면, 그 생활의 면면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게 뭘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은 그 뭐 어려운 답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셨는데 예수님 만나셨으면 달라져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종교적 열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만 담에서 떠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안 바뀌었다면 그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바뀝니까? 뭐가 바뀌느냐?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다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예수 믿어도 결함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패한 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냐? 그 사람의 스타일은 안 바뀌어요. 성격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느냐? 방향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채워져가는 내용들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코 깨질 때도 있지만 방향 전환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방해하는 게 참 많죠? 분명히 난 예수님을 만났고 어쩌든지 간에 이전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건 맞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결함적인 것들, 모자란 것들, 그 부패한 것들이 그것을 자꾸 하고 싶어 하도록 그 옛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도록 그 길로 자꾸 유혹하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라는 것은 새해 첫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분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5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내용의 배경은 세겜에서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디나의 오빠들, 그래서 시몬과 레이를 중심으로 한 이 오빠들이 이 세겜 족속들을 살육을 하죠. 살육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의 일가를 다시 보복으로 칠까, 그것이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냐? 너 나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세겜의 그 아들 하몰의 아들 누구예요?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범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즉 제안을 한 거죠.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한 족속이 되겠다. 속인 거죠. 뭘 가지고 속여요? 할례라는 걸 가지고 속여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상징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보복의 방편으로 그것을 속이면서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있는 뭘 다 버리고요. 이방 신상들, 우상들, 참 기가 막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집안에 불상 갖다 놓은 것. 단지 불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죄를 즐겨하고 자기 만족 추구하고 세상 부귀 영화 또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죠. 야곱의 백성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 뭘 품고 있느냐?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혈기가 드러나고 인간적인 욕망들이 분출이 되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산과 판단을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만족이 와요? 평화가 있기를 해요? 평강을 누리기를 해요? 없어요.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들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버려야죠. 뭘 벗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다 제거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되고 그거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한 그것으로서는 부정적인 것과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그거 다 여러분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 23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에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 다 버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고 한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근데 깨끗하게 그릇 씻어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퍼 담으면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 올해가 무슨 황금 돼지 때인가요? 그 돼지도 황금 돼지가 있고 그런가 봐요. 돼지가 다시 그 누웠던 곳에 눕는 것.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거기다 뭘 담아야 될까요? 깨끗한 거 담아야죠. 깨끗한 걸 담도록 하셨는데 퍼 담는 건 또 뭘 담아요? 사람들이 더러운 걸 담는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깨끗하게 그릇 씻어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퍼 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를 돌보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아쉬움과 잘못들을 퍼 담아가지고 지나 보냈습니다. 자,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날, 새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 해보다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 더럽히는 게 굉장히 많죠.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뭐 다 초등학생들까지 다 갖고 있어서 뭐 스마트폰, TV 또 여러 매체들 또 우리 주변의 문화 환경들 세상 돌아가는 가치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마음 지켜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잘 지켜지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죄와 싸우랍니다. 우리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한 건 내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뭘? 내 마음을.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 우리 귀로 들려오는 것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또 생각과 상상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이죠.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지라. 그래서 잠언 말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평소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평소에요. 비상시가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눈 뜨고 하루 시작하시고 하루 마감할 때까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추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와 그 나라에 속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활력이 있고요, 영적으로 담대해지고요,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여러 유혹들에 대해서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별이 됩니다. 아, 저거 나쁜 거네? 내가 제 마음을 뺏기면 내 인생이 꼬라지가 아니겠구나. 경계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면서 살아가면 그 마음에 사람은 뭘로 채워지게 돼 있느냐? 육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경계를 안 하는데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는데요. 그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더 성향이 강해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채워나가면 그 영적 성향이 그렇게 강해지는 것처럼 육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채워지게 되면 뭐가 강해지느냐? 육적인 게 강해지지 뭐가 강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길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빗장 푸시면 그 길로 그냥 다 물밀듯이 들어와요. 빗장을 잘 지키세요. 자, 우리 어디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또 지키라고 하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쓰디쓴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비참은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 밥 굶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영광과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권과 영광 속에 있는지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거룩한 교회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라는 의미로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재창조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재현시켜 주셨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위치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먼저 인생을 바라보는 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 달라진 사람이 돼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면서 채워져 가는 신령한 내용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전에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다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 모든 행위들, 악한 행위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단순히 어떤 상을 놓고 그 앞에 조각한 거 가지고 앞에 놓고 섬기는 말 우상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이라고요. 탐심. 여기서 말한 탐심은 자연인, 즉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본능을 말합니다. 순수 본능, 갈증, 식욕, 성욕, 모든 게 다 순수 본능이죠. 그게 탐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죠. 왜? 그 탐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 본능이 죄라고요? 예, 죄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난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 본능이라는 것마저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느냐?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 의와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결하며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치관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내용들과 그 모습들과 다른 거예요. 구별된 것, 섞이지 않은 것, 혼합되지 않은 것, 순수 정결함,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귀하고 우리에겐 복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요. 왜 죽으셨다고 그래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올 한 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 읽으시면은 말씀 잘 듣고 배우시면은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아, 여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지셔야죠.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사람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 않기를 원하세요? 행복했으면 좋겠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는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위치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특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람의 복입니다. 이 복된 인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습을 따랐던 모든 부패한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다 내버리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올 한 해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인 줄로 알기에 이러한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마음에 새겨두고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 신령한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